짧기 때문에 두 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을 전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민망하고 마음이 힘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처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지요.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 교회가 확산되어 갈 무렵,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이 땅에는 그 교회들에게는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그 핍박의 이유는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사람들이라는 때문이지요. 마치 약장수가 가짜 약을 팔아서 넘겨서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약을 사서 해를 입히듯이, 이 사람들이 가짜 진리를 알려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게 하였다는 이유로 제일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심지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다면 그것은 단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 교회가 이 땅에 처음부터 생겨날 때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그 현실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이 볼륨을 약간 더 낮춰주십시오. 제가 크게 하죠. 어떻게 하면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너희 약장수 아니냐고, 잘못된 물건 파는 거 아니냐고 할 때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다른 사도들은 제일 먼저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약장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나는 증인입니다 하면서 그 현실의 문제를 타개하고 일으켜 갔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시작해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너희가 약장수 아니냐 하는 질문에 우리는 증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약장수하고 증인의 차이는 뭘까? 약장수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지만 증인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약장수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증인은 하기 싫다고 안 하는 수는 없는 거죠. 자기가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다면 내가 하기 싫어도 증인은 증인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약장수들은 손님의 돈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돈을 벌면 됩니다. 그러나 증인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증언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약장수는 손님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증인은 손님이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내가 증언을 할 수만 있으면 감사합니다. 약장수는 손님이 적으면 실망합니다. 그러나 증인은 손님이 적어도 자기 할 일을 끝까지 합니다. 약장수는 손님을 모으기 위해서 쇼를 부립니다. 그러나 증인은 쇼가 자신의 증언에 방해가 된다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약장수는 약이 가짜임을 알고도 속이려고 듭니다. 그러나 증인은 자기가 본 것이 진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추호도 두려움이나 거짓이 없습니다. 약장수는 내게 이득이 되는 것이 최고이지만 증인은 증언을 듣는 사람들이 자신의 증언을 받아들여 주기만 하면 됩니다. 베드로와 사도와 다른 사도들은 이 증인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오늘날 현실에서 목회자들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너희들 약장수 아니냐 하는 거죠. 니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아니냐? 니네 돈 벌려고 하는 짓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목회자들은 그거 오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오해의 원인이 어디 있나 뒤집어 보니 목회자 자신들에게 있었습니다. 목회자 자신이 자기는 증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약장수 노릇하려고 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기보다는 성도 많이 모아서 돈 모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언론에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점차 목회자들을 약장수로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서 헌금해 줬으니 된 거 아니냐? 목회자들 니네 월급 받았으니 된 것 아니냐? 내가 가서 교회 가서 나는 이만큼 했고 너희가 할 말은 너희의 설교는 더 이상 지루해서 들을 수가 없다. 사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좀 암담하죠.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3장에 들어와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한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제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사는 삶, 어떤 삶이냐? 사랑하는 자의 삶이다. 사랑하는데 마음이 약해서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 마음이 담대하고 강해져서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 역시 마음에 오늘 저와 같은, 제가 히브리서 기자만큼 훌륭하다는 뜻은 아니고 오늘 저와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것 아닐까요?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수신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배신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 현실이 아주 각박한 상황이에요. 남아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기에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세 가족이 왔다가 그 세 가족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배반했다면 마음의 실망감이 덜했겠죠. 그런데 아마 그들 가운데 영적으로 지도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면 적어도 예수를 믿고 잘 살고 저 사람 정도면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야 할 만한 어떤 목사 그룹이나 또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그룹이나 또는 장로님들의 그룹이나 아니면 집사님들 중에서도 오래되었다고 하는 그룹들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몇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제 아무리 여러분 사랑하고 살으라고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고 살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성도들이 그 말을 고지 듣겠습니까?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목사는 이래부터 잘못하지 않았냐고, 교회에서 리더라고 하는 그 사람들부터 잘못 살고 예수의 뜻을 받들고 살지 못하지 않았냐고, 그런 마음들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비록 그들의 삶이 여러분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아도, 또 어떤 자들은 실망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들의 말에 순종해 주십시오. 그들은 약장수가 아닙니다. 그들은 증인입니다. 또 비록 약장수라 하더라도 그들이 팔고 있는 것이 복음이라면 그 복음에는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설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그 목회자들은 어떤 사람인지 히브리서 기자는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그 증인된 사람들, 증인으로서 증인의 역할을 해야 하는 목회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무엇해야 하는 사람들일까요? 목회자는 성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때로 어떤 목회자들은 성도의 영혼을 지키지 않고 자기 금고에, 통장에 돈을 지키는 목회자들이 행여 혹시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목회자들은 성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줍니다. 오늘 다 같이 히브리서 13장 17절 중반에 있는 말씀 보시면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또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의 영혼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줍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시면서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 덧붙여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3번 부인하리라 그 말만 한 게 아니고 그 말과 함께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에 나는 너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베드로야,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너의 형제를 굳세게 해주어라. 오늘 목회자들이 성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명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냐면 예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경고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의 영혼이 지켜지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에 따라 만약 너의 영혼이 회복된다면, 회복될 것이 분명한데 그렇게 너의 영혼이 회복되고 믿음이 다시 돌아올 때에는 이제 너는 회복되었으니 다른 형제들을 굳세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라. 이 명령 그대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너 원래 죄인이었지 않냐? 목회자 너도 죄인 중에 괴수였지 않느냐?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라면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그것이 바로 목회자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영혼을 지키다니요. 영혼을 지킨다는 게 무슨 퇴마사 이런 걸까요? 제가 여기서 퇴마사 노릇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귀신들 막 쫙 보고 쫓아내야 되고. 만약 목회자들이 퇴마사 역할을 해야 된다면 목회자들에게 뭐가 있었을까요? 해리포터의 요술지팡이가 있었겠지요. 아니면 주문 몇 가지를 외웠어야 할 겁니다. 아브라카다브라를 외워야겠죠. 그러나 목사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의 영혼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조금 더 쉬운 말로 성도의 영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잠시만 눈을 돌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불신앙의 사조들이 넘쳐나고 흘러가는 이때에,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때에, 잘못된 뒤틀린 기독교적인 가르침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 한 단어가 어떤 뜻인지 철저하게 파악하고 철저하게 이해하고 그 속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발견하고 거기에 밤낮을 새서라도 그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 얻어진 물을 길러서 성도들에게 퍼날라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잡힌 바 되도록 해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 말씀을 들은 거죠. 들은 바 말씀을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도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게 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목회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회자들은 하나님께 성도의 일을, 또 교회의 일을 장차 보고 드릴 사람들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좀 전에 읽었던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이 구절을 말합니다.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는 번역의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개역 개정판, 옛날 한글 개역 개정판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었냐면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일을 마치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일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오늘 새 번역판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이다. 개역 개정판에는 현재 목회자들의 마음이 이러해야 한다라는 뜻이고, 새 번역에는 장차 미래의 종말에 가서 하나님께 성도들의 일을 보고 드릴 사실에 초점을 맞춘 번역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성경의 번역상에 오류가 있다거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는 이 두 번역 다 옳은 번역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목회의 결산을 언제 하게 될까요? 목회는 언제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 목회는 성도가 1000명 되면 끝납니까? 10,000명 되면 끝나나요? 목회가 비즈니스가 아닌 다음에야 성도의 수가 목회자의 목회를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목회는 언제 끝나나요? 교회가 좀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잘 돌아가면 끝나는 겁니까? 목회가 경영이 아닌 다음에야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목회를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목회적인 정년이 65세, 75세 정년이 되면 은퇴하면 끝나는 겁니까? 목회자가 하는 일이 대통령이 하는 일이 아닌 다음에야 목회자에게는 정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일이 필요하겠지요. 여러분, 아버지의 일은 언제 끝나나요? 아버지가 하는 일은 기간 정해놓고 5년 동안 내 너의 아버지 할 테니 그 뒤로는 너의 아버지가 아니다, 그런 겁니까? 목회자의 목회는 죽을 때 끝납니다. 목회자의 목회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끝납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의 목회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기서 결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기서 결산할 것을 알기에 목회자는 어떻게든 오늘 현실에서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성도들의 믿음이 제대로 서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담당한 이 양들이 내 양이 아니라 주의 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양들이 제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책임을 목회자에게 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어쩔 수 없이 오늘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최선의 감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주일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을 제외한 것으로 한탄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편의와 새가족들이 거부감을 느낄까 싶어서 예배 도중에 헌금 시간을 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들어오실 때 헌금함을 앞에 놓을 테니 자유롭게 헌금하십시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왜 후회를 했을까요? 헌금이 좀 적게 거쳐서 후회를 하신 것일까요? 그 교회는 지금 현재 한국에서 대표 교회로 소문나 있는 교회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물질적으로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헌금 덜 냈다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이 훈련을 내가 제대로 못 시켰다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게 그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었어요. 목회자는 그래서 여기에다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느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마음의 풍성함을 얻고 있느냐? 그래서 저 천국 가서 하나님이 앞에 섰을 때 그때 책망받지 않을 성도로 오늘 살고 있느냐에 대해서 목회자들은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성도가 제대로 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앞에 가서 그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은 목회자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은 이 정신을 알고 이 생각을 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목회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좀 비난받으면 어때요? 사람에게 좀 책망받으면 어때요? 성도 수가 좀 적다고 그거 뭐 실패할 거 뭐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목회자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그 결산을 위해 오늘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거룩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도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성도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17절 끝부분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목회자는,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은 성도들을 위하여,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게 하기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인데, 목회자들이 만약 기쁨으로 일하지 않고 마음의 탄식과 근심과 걱정으로 일한다면 그 유익이 성도들에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니, 그러니 목회자들이 기쁨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목회자들은 성도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역시 이것을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마치 목사도 하나의 직업이어서 개인의 유익과 사회적 성취를 위해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사회적으로 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목사의 일 자체가 성도의 유익이 아니라 목사도 어느 정도 유익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께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단기 선교를 간다고 생각을 하십시다. 2주. 선교 참여자들이 만약에 나 자신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선교를 간다면 뭔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선교 가봤더니 내 신앙이 참 잘 자랐더라. 내가 선교지에 갔더니 그 불모지에서도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려는 사람들이 있더라. 갔더니 내가 은혜 받고 왔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간증 아주 훌륭한 간증이라고 믿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거꾸로 돼서 선교 가봤더니 내 믿음이 성장하더라. 그러니까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선교를 간다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요즘 뉴스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야, 너 선교 갔다 와. 선교 갔다 오니까 사람이 바뀌는 것 같아. 너 선교 갔다 와. 그럼 됩니까?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선교라는 건 뭡니까? 온전히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여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선교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인데, 그 목적은 도외시한 채 내 잘되는 것을 위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을 위해서 선교를 간다면 그것만큼 이기적이고 주객이 전도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목회자가 목회를 해봤더니 내 믿음 성장하더라. 나 목회하는데 그동안 목회하는 동안 너무 행복했어. 내가 그 사역했더니 잘 됐어. 그러니까 나는 뭐 할 거 없어. 내가 목회해야지. 뭐 하겠어. 딴 거 해봐야 뭔 도움이 되나? 내가 인생에 도움이 될까? 내 인생에 만족이 있을까? 아니요! 목회는 내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도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야.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야. 성도가 유익하라고 하니까 또 목사님, 나 돈 많이 못 벌었는데, 금전적인 유익이 아니잖아. 그렇죠? 어떤 유익인가요? 히브리서 전체를 아울러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성도의 구원이란 일회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성도가 평생 힘써 지켜야 할 이 유혹과 불신앙에 대한 싸움이, 평생 지켜가야 할 싸움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을 해줬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니 목회자들의 직무가 뭡니까? 말씀과 인격으로 성도들이 이 싸움을 잘 싸워내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고 믿음을 지키고 이 세상의 풍파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일을 도와주는 것, 그런 유익을 주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때로 목회자들은 질책할 때도 있고 경고할 때도 있고 칭찬할 때도 있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입니다. 목회자는 이걸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성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사람, 그 유익을 위해 돕는 사람들이 목회자예요. 자, 그러면 이 목회자의 리더십에 따르는 성도들은 이 목회자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에서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먼저 목회자의 리더십에, 영적인 리더들의 리더십에 따르는 성도의 태도, 첫 번째는
순종과 복종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앞부분만 읽어볼까요? 네, 시작. 여러분의 지도자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설교를 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 부분을 설교 안 하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해 설교하겠다고 한 절 한 절 여러분과 설명을 나누고 그 본문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말씀을 전하겠다고 해놓고 이 말씀 전하는 순간 이 말씀은 말하기 어려우니까 하지 말아야지 하면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라고 말을 하려니 양심이 걸려 도저히 말을 못하겠습니다. 왜요? 오늘날 우리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인들 또 미국 사람들 대부분이 순종이나 복종이라는 것은 좋은 미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독립하고 나 스스로 세워가고 내가 할 일 내가 찾아서 하고 내가 할 길을 내가 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내가 행복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가치관이라고 살고 있는 현대에 목회자들에게 또 그들의 말에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이 억지스럽고 나쁘게 들리는 것은 자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앞에서 말씀드렸던 목회자가 목회자답게 성도들의 영혼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일해야 할 목회자들이 오히려 잘못된 일로 먼저 빠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눈에 가끔씩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말에 신뢰해 주십시오. 복종하기 어려우시거든, 순종하시기 어려우시거든 적어도 신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2.19km를 달려서 승전보를 전한 병사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비록 그 병사가 평소 삶이 술에도 취하고 삶이 허랑방탕하고 그랬다 하더라도 그래서 도저히 그 말을 평소에는 믿을 수 없는 말이라 할지라도 만약 그가 목숨을 걸고 전한 말이 한 가지 있다면 그리고 그 말의 내용이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만약 살려내는 말이라면 그 말을 듣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목회자들이 삶이 허랑방탕합니다. 여자 성도를 추행했다고 합니다. 돈 보고 목회했다고 합니다. 목회 재력이라고 쓰는 준 돈을 골프 치느라고 다 허방했다고 합니다. 못 믿을 게 목사들이죠. 그런데 만약 그 목사들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있으면 여러분은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전해준 말이 있다면 목숨 걸고 그 말을 전해준 말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의 돈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을 해를 끼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려내려는 말이라면 듣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 말 정도는 신뢰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설교를 요약하면 뭐라고 했죠? 예수님 최고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잘 믿으셔야 합니다 라는 거였어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지금 강의 끝마다 다음 주에 끝이에요. 다 끝나왔는데 다 지나오도록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 잘 믿어야 한다는 거 이것만큼은 잊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목회자들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13장 17절 중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도 목회자들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목회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 목회자들이 나쁜 사람들이면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겠습니까?
목회자들이 나쁜 사람들이고 내가 도저히 못 믿을 사람이에요. 그러면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야 기뻐하겠습니까? 돈 갖다 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그래야 목회자들이 기뻐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신뢰해 주십시오. 아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목회자들이 기쁨으로 일을 하게 하라는 것은 돈 달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목회자의 목회 성공을 위해, 이 교회는 김정우 목사가 목회하는 곳이니 목사가 성공하도록 목사를 뒷바라지해주고 청송해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목사는 어차피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일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목회자가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17절의 말씀,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특별히 교회 사정에 따라 특별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목회자가, 당신의 영적인 리더가 기쁨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라 라는 말 뜻은 목회자가 어떤 것에 기쁨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진심입니다. 매 순간 삶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어떤 문제가 닥치면 또 해야 할 사역들이 있다면 먼저 기도하는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가장 기쁩니다. 목장에서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였다고 하면 정말 기쁩니다. 중식 준비하는데 목사님 밥 먹으세요, 목사님 식사하세요, 맛있는 거 했어요, 이 소리보다 목사님 와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가 가장 기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밤낮 가리지 않고 철야를 해서라도 성전을 찾아와 기도하는 성도가 있으면 그 성도의 삶을 통해 저는 더없이 기쁘고 감사하고 감동이 돼서 더 힘내서 미친 듯이 목회할 것 같습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 밥 안 먹어도 좋고 가난해도 좋습니다. 제게 명예가 없어도 좋고 다른 제 목회적인 개인적인 성공이 오지 않아도 그 자체를 성공으로 알고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당신들의 영적인 리더가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만약 그 성경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받아주신다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제게 뭐 안 줘도 좋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기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죠. 복습 한번 해볼까요? 세 가지. 목회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성도의 일을 보고할 사람입니다. 세 번째, 목회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적인 리더들을 향하여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신뢰하십시오. 복종하겠습니다 말이 어려우면 신뢰하겠다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제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는 동성애는 합법하다라는 결정을, 어제가 아니죠, 금요일 합법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줄을 이었습니다. 동성애 문제가 오늘 저의 설교의 주제는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동성애의 문제가 마치 트로이의 목마처럼 교회 안으로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기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동성애가 합법적인 거냐 아니냐,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 성경적인 거냐 아니냐,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점차 논란이 일기 시작했고 지금도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할 때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을 때처럼 너희 대체 누구냐? 기독교인들 당신들 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냐? 하는 그 불신앙의 요소가
이 동성애라고 하는 트로이의 목마 안에 같이 들어와 버렸어요. 바로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목회자는 이 일들을 위해 도와야 할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또 이 공격에서 분열되고 맙니다. 사단의 전략은 이미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실에서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목회자, 훌륭한 목회자보다는 나쁜 목회자 또는 실수가 많은 목회자들을 더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어쩌면 그 목회자들의 잘하는 것과 열심히 애쓰는 노력과 열정보다는 잘못하는 것이 먼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목회자들은 나쁜 놈들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업자보다 목회자를 더 신뢰하지 못하는 게 오늘날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예, 먼저 목회자들이 잘못했고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도 여러분들의 신뢰가 없으면 그 역시도 어렵습니다. 어떤 통계에서 보니까 Pulpit and Pew라고 하는 곳에서 통계를 냈습니다. 현재 약 30%, 현재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들 중에 약 30에서 40%의 사역자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사역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닥터 프레드 게이지라고 하는 분이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 서던 베프티스트 남침내 교단의 목회자들이 매년 6,000명씩 목회 사역을 떠나고 있고 평균 225명의 사역자들이 매달 사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회자들이 목회자 사역을 떠나게 되면 복음을 선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물론 성도님들이 다 하셔야죠. 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일이지만 특히 목회자들은 그 일들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현실에서의 주어지는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교회를 향한 불신, 목회자들을 향한 불신을 팽배해 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만이라도 목회자들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오늘 교회가 복음을 여전히 선포하고 있으려면 교회의 리더된 사람들이 여전히 그 복음을 말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진정한 이 세상의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예, 물론 예수님이 다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를 부르시고 그 교회들을 통하여 이 땅에 세상을 뒤집어 놓을 계획과 실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하여 목회자들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새로워지려면 성도들이 그들을 믿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목회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영혼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 앞에 결산할 자로 오늘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는 자로 그 본질을 찾아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목회자들 향한 불신들이 있었다면 그러나 여전히 이 땅을 지키고 복음을 수호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먼저 증인되지 못하고, 증인으로서의 말씀 전하지 못하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이 잘못이지 성도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오늘날 이 땅을 향하여, 교회들을 향하여 음부의 권세가 도전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때, 오늘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가, 또 성도가 목회자가 서로 불신하고 있는 한 그 싸움을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영적인 리더들이나 또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말씀대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며,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의 영혼을 지켜 보호하여 주고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도 만약 어떤 세상적인 공격이나 음부의 권세들이 찾아와 교회를 넘어뜨리려 한다면 성도와 목회자가 연합하여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일구어 주시고 신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 서로 신뢰함으로 교회를 지켜나가고 음부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지켜나가는 그런 소망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